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마하나임. 내 인생의 마하나임. 내 인생의 마하나임. 자, 4월 초하루, 4월 첫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이처럼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4월 한 달 동안 더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과 화합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향에 남아있는 형 에서의 상황이죠. 비록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의 앙금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이라는 것이 쉽게 풀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간혹 이렇게 들려지는 소식들은 뭡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9살 때에 자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자기에게 창피를 줬다는 이유로 성인이 되어져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해코지를 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이러한 원한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은 그렇다 치지만 형 에서의 심령의 상태가 아직 어떠한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는 고향을 향하여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뢰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문제가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다가도 내 인생의 어떤 그야말로 우여곡절 가운데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쌓아왔던 내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한,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기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전혀 없는 듯한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나 거의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그 떠있는 위태위태한 배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은 어때요? 주여 우리가 죽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실랍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육신에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불안에 떨었던 걸 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곱도 지난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하게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밤에 자는 가운데 천사들이 그야말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졌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는 천사들이 땅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 천사들은 이미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눈에는, 야곱의 심령에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함께하고 있는 천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길, 야곱의 여행길이 그야말로 담대할 수 있었고 야곱 인생길이 평안할 수 있었어요. 이에 감동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군요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돌 벽에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을 삼아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원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내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길을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소유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 2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는 아니하셨지만 야곱이 유태할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온갖 가지 잔꾀를 피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부려먹고 야곱에 있는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갖은 꾀를 다 동원했던 사람이 라반이었죠. 이 모습을 야곱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7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를 자기 신방에 보내드려 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수고해야만 하는 14년의 세월을 아내를 위하여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이제 자기에게도 내 몫에 어떤 좀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에 의해서 또 6년을 더 수고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6년의 세월 동안에 야곱의 편지 되어주셔서 야곱에게 그야말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양과 소를, 염소를 많이 하나님께서 생산토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 마누라들 다 챙기고 재산 다 챙겨서 오는데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한마디 하면 해코지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역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네가 있는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말 행하면 너 큰일 나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막아주셨죠. 그리고 어때요? 이 라반은 오히려 야곱이가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네가 나한테 와서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세우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라반이 야곱에게 또 언약하자고 계약하자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결국은 갈렙 너는 여갈 사두다라는 그런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결국 언약을 맺고 너는 나한테 와서 다시 해코지하지 않는 거야 라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외삼촌 라반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제 형 에서의 문제가 아직 두려운 거야. 비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앞서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천사들이 얼마나 많게 보였으면 군대라고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천사들을 미리 앞서 보내시면서 길을 여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마치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간다 그러면 어때요? 미리 경호원들이 다 가가지고 수색하고 위험물은 없는가 다 길을 열어놓은 다음에 본진이 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도 어때요? 경호원이 다 사방에서 경호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두 진영이에요. 미리 앞서서 보내서 경호원들을 보내서 다 먼저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는 첫 번째 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대통령과 함께 경호하면서 가는 두 번째 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안전하게 길을 가는 것처럼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던 거예요. 여전히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뜻이 두 진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두 진영이에요? 아까 대통령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행하시는 한 팀, 나와 함께하는 두 팀, 이렇게 두 진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앞서 나가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처럼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을 지으시고 천사들은 우리보다 능력도 많죠. 그러나 그 천사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진영의 하나님, 먼저 앞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앞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 마치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앞에 길을 열어놓으신데 거기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평안이 있다, 평강이 있다라고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6편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 인생의 두 진영을 이루어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런 믿음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2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8장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 할 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4월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막막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계획이 서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에 마하나임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영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야곱이 고향을 향하여 나갈 때 천사들을 미리 보내셔서 그 앞길을 열어가시는 모습과 흡사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참, 이 모든 재산이 주님이 주신 것이면 분명합니다라고 일단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심령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 베델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그 약속대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려고 믿사오니 주님 내 연약한 믿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때는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린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야말로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호수아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4월 첫날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하나임,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앞길을 열어가시면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마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4월 한 달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마하나임의 은혜로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